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을 반복적으로 다시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셨고, 그 일에 대해서 내게 책망하셨고, 그 일에 대해서 내게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고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심장에 새겨두었다가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에 동일한 죄를 짓지 않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그를 죽이려다가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베었을 때에 분명히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양심의 찔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다음에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죠. 근데 오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창과 물병만 가져가고 사울의 목숨을 해치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테스트하기를 하는데 우리가 동일한 죄악에 빠져서 여전히 범죄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마음을 잘 지키는 때가 있는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똑같은 시험들이 내 앞에 놓일 때에 우리가 그것을 잘 통과하고 그 시험 앞에서 무너지거나 실패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행하던 악한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징계하셨기에 이제는 그 동일한 징계 앞에 또다시 그 징계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다른 시험들 앞에서 언제나 믿음의 중심을 똑바로 세우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험들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과 육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의 내면에 가라앉아 있는 죄의 본성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죄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신이 이야기하죠. 나는 이제 당연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죽이겠다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마음에는 여전히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깔아앉아 있을 뿐이지 다윗을 안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절과 2절에 10사람이 충동을 하죠. 다윗이 지금 저기 숨어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고발을 하는 순간에 이 사울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그 내면의 육체의 소욕, 다윗을 죽이겠다는 그 소욕이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더 악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싸움 제일 잘하는 3,000명을 골라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러 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 죄가 깔아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한순간에 뚜껑이 열리면 이전과 같은 죄악을 범하는 어리석음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전에 술을 대단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술을 좋아하는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에 내 앞에 술자리가 놓여 있으면 그 술을 보는 순간에 이전에 제가 행했던 그 아름다웠던 시간들, 자기 생각에 너무나 그 술을 마시면서 즐거웠던 시간들이 갑자기 내 안에 떠오르면서 그 술을 취하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죄의 소욕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깔아앉아 있는 이 육체의 소욕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사울은 그 육체의 소욕을 터치하는 순간에 그 육체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겠다는 생각들이 다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사울과 다를 바가 있는가? 생각해보니 내 안에도 여전히 사울과 같은 그런 생각들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는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죄의 소욕이 터치될 때마다 내 안에서 그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면서 이전과 같은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선명하게 알고 계시고, 그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하여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만약에 마음을 살피는 지혜가 있었다면 10사람들이 와서 다윗이 숨어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말할 때에 사울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됐다, 그만하자. 내 마음에는 이미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사라졌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한다. 내 왕위에 대하여,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 내 앞날에 대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맡겨놓을 것이다. 그가 나의 왕위를 가져가면 나는 기꺼이 내어놓을 것이며, 그가 나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신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다. 10사람들아, 더 이상 내 마음을 충동하지 마라.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울왕이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했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이유는, 사울왕이 자신의 삶 가운데 그런 위기를 만난 이후에,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변화됐다, 내가 예수 믿고 바뀌어졌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번 믿고 나면 완전히 인간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삶은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된 소욕을 품고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악된 소욕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나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제어하기 시작할 때에, 내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과 말씀에 하여 내가 통제를 받고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죄악된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쉽게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동일한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보면 덥석 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할 때는 죄의 유혹을 봐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 부족했던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라 그 말입니다. 깔아앉아 있던 그 죄의 소욕이 터치하는 순간에 튀쳐나와 버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육체의 소욕이 튀쳐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동과 삶을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과 다툼과 분쟁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약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권고를 들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대로 뛰어나 보시죠. 우리 주변에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유한 심정으로 다스린 이후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너도 네 마음을 살펴서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네 자신을 살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받는 도전들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은 여전히 내게 있기에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모든 육체의 소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이제는 그 동일한 실수 앞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달려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실패했던 지점은 바로 이 부분이라 그 말입니다. 깔아앉아 있던 이 육체의 소욕을 경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터치하는 순간에 뛰쳐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감춰져 있던 이 내면에 있는 그런 상처와 아픔과 나의 어떤 영적인 그런 연약함들이 터치하는 순간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면요, 툭 건드려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마다 이거를 늘 심장에 새기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사울처럼 동일한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아닌가, 내 깔아앉아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건드릴 때마다 튀쳐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경계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이것을 잘 다스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진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안에 깔아앉아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주의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잘 제어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 귀한 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만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죠. 다윗의 모든 삶을 보면 하나님께 딱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밤에 이제 그 진으로 간 것입니다. 대단하죠. 누가 나와 함께 갈라 그럴 때 아비새가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진에 잠을 주셔서 모든 군사들이 다 잠을 자는 거죠. 그 사울의 진영 중간에 들어가서 그 사울왕을 이제 만난 것입니다. 자고 있는 사울을 보고 있는 거죠. 그때 아비새가 말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 기회를 주시면 그냥 두 번 할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9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죽일 수 있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충분히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 다윗이 딱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안 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마라. 여러분, 이 지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자들이 세 종류였습니다.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애기까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특별히 설교할 때 너희들은 목사님들을 괴롭히지 말라. 너희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괴롭히면 너희들이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잘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목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서로 해야 하는 거,
그것도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꼭 주의 종을 대하여서 여러분이 대항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게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이번 주일에 우리 김병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들 아닙니까?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되고 한 자매된 것 아닙니까? 동일한 측면에서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를 향하여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결심하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주만 바라봅니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 동일한 예수님이고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면 안 되는 자들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3절 24절을 보면 다윗의 중심이 딱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인생 모년에 지은 시편입니다. 이제 죽기 전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은 시편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평생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믿음의 중심을 세우고 하나님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정말 멋지다. 언젠가 나 죽게 될 텐데 이 죽음 앞에서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가 장례식장에 갔다 왔어요. 우리 시찰안에 장로님 한 분이 65세의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물론 죽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죽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의 생애를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습니다. 죽기 전에 여러 모양으로 좀 깨어진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아, 우리는 다 죽게 될 텐데 이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내가 마지막에 내가 내 인생에 죽으면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죽어야 될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장로님도 아마 제 마음으로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님 앞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믿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장례식에 가서 느끼는 느낌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죽는다면 주님 앞에 이 다윗처럼 시편 18편의 고백처럼 또한 나는 나의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의 의를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살인죄를 저지르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동일하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 오늘 밤에 죽으면 내 앞에 서게 될진데 너의 인생을 한번 계산해 보자. 너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사울같이 살았느냐? 다윗같이 살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주님,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완전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살았던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혹이라도 내가 어리석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말과 삶으로 살한 게 있다면 주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날마다 자기를 이렇게 살피며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은혜죠.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다윗의 고백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은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 이 다윗의 중심이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우리의 삶에 바뀌어져야 될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그런 믿음의 액션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셔야 돼요. 주만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사울 같은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하, 내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아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우리도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종종 언급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따라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 많은 무리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시험 앞에서 다윗과 같은 액션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시험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재판관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심판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의 때에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대적을 없애주시든지 여러분의 대적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든지 여러분의 대적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선한 일만 하십시오. 악한 일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하는 그 수많은 선택, 하나님이 던져놓은 시험들 앞에서 내가 악을 선택할 것인가 선을 선택할 것인가,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선택하는 은혜를 성령 안에서 말씀과 함께 누리는 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 나옵니다.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한 사람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인데요. 여러분 이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대답하여. 맞습니까? 14절부터 시작.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대답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여러분 오늘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죽을 자다. 너의 직무가 뭐냐? 네 왕 사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너는 그 일에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이야기는 곧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하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아브넬아 네가 직무를 유기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던지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사라는 권 목사야 너 직무 유기했구나.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아브넬은 사울왕을 지켜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깊이 잠들었을까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깊이 잠들기도 하셨지만 2차적으로는 그의 마음에 교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예용사 3,000명과 함께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쉽게 생각한 것이죠. 우리 정도의 실력 있는 3,000명의 용사 같으면 저 다윗 정도야 가볍게 제칠 수 있다. 그런 어떤 방심들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잠드는 거죠. 저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깊이 잠들어 버린 것이잖아요. 사실은 아닙니다. 아브넬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주군인 사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깊이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깊이 잠드는 자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깨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잠들지 않고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우리를 분탕질할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 들어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이고요. 여러분이 아주 작은 자극에도 잠을 깰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일 텐데 그 중에 더욱더 귀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뭔 일이 있겠어. 교만인 것이죠. 잠언 18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늘.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뭔 일 있겠어?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내일 무슨 일이 있겠어? 여러분 그 마음이 교만한 겁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한 호흡도 내가 안전할 수 없는 자임을 압니다. 주님 내 믿음의 실력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 믿음이 제법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대단히 교만했죠. 여러분 지금도 그런 교만이 제 마음속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교만을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그 내 마음의 교만이 일어날 때마다 실패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겠냐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단코 교만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것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더 많은 순간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가능성이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그 마음은 저 안에 여전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방치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라면 저와 함께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으로 인한 직무유기는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다윗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네라, 아버네라. 다윗의 소리인 걸 다 알았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왕을 찾는 너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아버넬이. 그때 다윗이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이 아버넬이 장군이 아닙니까? 왕이 앞에 있고 자기는 장군이고 부하들이 3,000명이 있는데 그 3,000명 앞에서 모욕당한 겁니다. 수치를 당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수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예수쟁이로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직무를 유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신대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합니다. 시편 101편 6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피시죠. 누가 충성된 자이냐? 예,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입니다. 주와 함께 살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왕궁에서 거하게 하고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이 2019년도에 이제 8월 달을 이제 거의 끝내가는 즈음에 우리의 삶에 직무유기했던 부분은 없는지를 한번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를 요구하셨는데 기도의 직무를 유기했거나,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를 회복하라 그랬는데 예배를 유기했거나,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내게 엄중하게 명령하셨는데 유기했거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는 그 반대로 살았거나, 이런 모든 직무의 유기들,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못했던 모든 유기된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아브넬과 같이 깊이 잠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이 남아있는 4개월 동안에는 내게 주어진 직무를 믿음으로 감당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사울을 통해서는 내 내면에 깔아앉아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충동할 때 뛰쳐나오지 않도록 경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말할 때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만 딱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의 믿음의 결단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을 볼 때는 왕을 지켜야 되는 사명자임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그 마음의 교만함 때문에 깊이 잠들어 버리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저를 포함해서 사울의 영성, 다윗의 영성, 아브넬의 영성,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그 영성을 따라서 철저히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함께 회개하고, 새롭게 할 부분이 있으면 새로워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주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